8장 23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영적 전쟁,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귀신이라는 말이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디몬이라고 그러죠. 디몬. 디몬이라고 그래요. 데몬. 디몬. 그 디몬을 번역할 때 뭐 귀신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귀. 거기도 귀자가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그죠? 마귀. 귀신. 귀신은 굉장히 마귀와 귀신은 어떻게 틀립니까? 안 틀리나요? 마귀와 귀신. 우리나라 말이 좀 특이해요. 그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러한 그 어떤 영적 세력을 우리 민족은 알고 있었어요. 뭐 그걸 모르고 있는 민족은 없겠죠. 제가 보면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년 전, 이제 저 유럽으로 치면 한 400~500년 전, 한 400년 전, 한 1700년대, 1700년대면 지금부터 한 300년, 그죠? 한 300년 전이죠. 예. 그 유럽에서는 300년 전에 일어난 운동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유럽에서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 그 어떤 존재들, 그런 것에 대한 그 어떤 신비스러운 믿음들을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워낙 미신도 많고 워낙 이런 그 잡다한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러한 그 목매함으로부터 그런 미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거부하고 그런 세계들을 다 부인하는
그러한 사상적인 조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게 유럽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려서 우리는 한 10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죠. 예.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히고 또 얼마나 이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는지에 대한 그 비교적 그래도 정확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감각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이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니까 그들을 어쨌든 잘 달래가지고 그들과 하여튼 좀 잘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들을 달래는 또는 영적인 존재들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러한 방법들을 그러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시켜 왔단 말이죠.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우리 이제 무당들이나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개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사를 할 때는 무슨 날짜를 정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마다 다 이 귀신들이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동네 귀신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이론들을 개발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화들, 많은 민담들, 또 그것들로 인한 그들이 이렇게 징크스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것들 그런 어떤 자기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영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어찌하든지 잘 그들과 뇌물을 먹이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인류 가운데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그 영적 존재가 뭔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끔 귀신을 봤다, 그죠? 귀신을 봤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귀신을 봤다고 해도 그 귀신이 그 모양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둔갑에 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게 그 귀신의 실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뿔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모양만 가지고 귀신을 구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뿔을 달았다가 뗐다가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도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귀신이란 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마귀는 또는 이 악한 영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땐 가장 성경적인 말이에요. Evil spirit, 악한 천사 또는 타락한 천사, 그게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악령. 이 악령들은,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을 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또는 영적인 차원의 어떤 영적인 시각, 영적인 어떤 그런 눈들이 열릴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악한 존재, 악령들의 어떤 그런 존재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본다고 해서 그것이 실체라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허연 소복을 입은 처녀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눈이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걸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무 귀신을 보려고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죠? 보려고 그러면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그 귀신을 보았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실체는, 그죠? 이 악한 영의 실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악한 영의 실체를 우리가 어떤 보여질 때 그 어떤 모습으로 보겠죠.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어떤 존재가 어떤 그런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꼭 아니라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죠. 보는 것 같아요. 본 사람들이 또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림으로 그릴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신상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경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 그림들이 많지요, 그죠?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섬뜩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그림들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그 귀신의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귀신의 어떤 성격, 귀신의 그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악령들의 그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섬뜩하지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게. 제가 부탄에 몇 년 전에 같이 우리 신통한 자매들 한 2명 데리고 갔을 때 그 부탄에 박물관을 들어갔어요.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박물관이라고 해봐야 뭐 국립박물관인데 뭐 제가 볼 때는 한 이 건물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국립박물관인데. 그리고 들어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이런 솥단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뭐 그 부탄이라고 한 나라 자체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뭐 유물이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게 그 불교 국가거든요. 많이 남아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이제 불경들. 거기는 불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경을 이제 신성시 여기고, 그래서 거기 이제 부탄에 가면 딱 느낌이 뭐냐면은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 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경전 이렇게 막 글씨를 적어놓은 불경들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막 이렇게 빨래 널듯이 널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기도처고 막 그 되게 귀신스러워요. 진짜 가보면 곳곳에 좀 높은데 또는 뭐 좀 괜찮은데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불교에서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림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그림들이 보면 아주 큰 이렇게 뭐 큰 종이에다가 그림이 이렇게 뭐 하나의 주제로 쫙 그려진 그런 그림이 아니라 거기 뭐 이렇게 마치 우리 왜 그 윌리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윌리를 찾아라 이런 거 있지. 그런 것처럼 거기에 뭐 하여튼 깨알 같은 사람들이 막 그려져 있고 뭐 하여튼 별별 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온갖 음란한 것들도 그려져 있고 막 사람 죽이는 거 막 이런 거 거기 마귀도 그려져 있고 막 그래 한 요만한 그림들이 하여튼 그 많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신통한 자매가 그걸 보더니 이 그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이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뭔가 보고 그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런 그림들은 예사로운 그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봤다는 거야. 자기도 뭔가 좀 보는데 봤다 이거야. 그래 이제 보면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참 이게 예수님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만 해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단다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믿으니까. 귀신이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귀신이 다들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귀신이 있습니다라는 것부터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껍데기로 쫙 덮어 씌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특히 똑똑한 사람들, 지성적인 사람들, 박사님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세계는 없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세계가 없을까요? 이 보세요. 가장 똑똑했던 민족, 유럽 가운데서도 독일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영국 사람들도 똑똑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지금도 독일에서 만드는 기계들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이나 이 모든 것들도 독일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 안에는 참 대단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게르만족의 이 우월감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만을, 그 우월감을 그들이 학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론으로 정립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누구냐? 게르만 민족이다. 예. 다른 민족들은 열등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 뛰어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개화시키고 돌봐주고 다스려야 된다. 그게 이제 게르만족, 이 위대한 꿈 아니겠어요? 예. 그걸 듣고 감동을 받은 나라가 또 있었죠. 일본, 그죠? 일본. 와, 일본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예. 저 미개한 우리 한국 민족을, 조선족을 우리가 가서 깨우쳐주고 또 잘 돌봐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이 대동아 전쟁, 대동아 공영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독일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인이 유럽을 침략할 때 똑같은 사상으로 침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의 막바지에 보여준 게 뭡니까? 그 똑똑하고 그 철저한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여준 게 그 모든 지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 그때 만들어진 게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컴퓨터가 만들어졌어요. 컴퓨터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느냐? 처음에 IBM이 만들어진 이유는 미국서 투표를 어떻게 빨리 진행하고 정확하게 할까?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다가 그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더 강하게 정말 발전하게 된 것은 언제 그렇게 됐냐면은 독일에서 그 회사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 시스템을 개발시켜라. 사람들 머리 숫자를 정확하게 세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해 줬어요. 그랬더니 독일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나치가 뭘 사용했냐면 그걸 가지고 다 유대인들 팻말을 붙였어요. 사람들 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 철저히 분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죽일지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몇 년 사이에 죽인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냥 원자폭탄 하나 터뜨리면 몇십만씩 죽겠지만은 그 당시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그들의 그 모든 과학적 시스템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 철도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려면 철도가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한번 실어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착착 해가지고 이 기차가 놀지 않고 계속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 철저한 기차 시간표 짜는 것, 그 다음 철저하게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분류하는 것, 그리고 그 분류한 사람들을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것이냐, 이것까지도 이게 이 머리가 똑똑한 계몽주의가 시작되었고 계몽주의를 완전히 꽃피웠던 그 나라에서 한 최고의 업적이 뭐냐? 사람 죽이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들어낸 게 원자폭탄이잖아요, 그죠? 그 싸움에서 만들어낸 게 원자폭탄이죠. 거기서 우리는 마지막에 악마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보았다. 귀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귀신이 없다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우리가 본 것은 악마였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거는 귀신 들린 거다. 이거는 귀신 들린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 또는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결코 가릴 수 없었던 것은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그죠?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있을 뿐 아니라 많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준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단의 지금의 전략이에요. 지금의 전략은 뭐냐? 나 없다, 나 없다, 연구 없다. 이 전략으로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사단이 뽀조시 이 지금 우리 눈에서 보이는 이 수많은 이 죄악을 자행하면서도 나 없다, 나 없다, 난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완전히 우리 집을 박살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나 없다, 나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와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사단의 전략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단하고 너무 친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단하고 친한 만큼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시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시진 않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에 주는 그 영향력이 떠나갈 뿐 아니라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변화되는 것은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단의 영향력들이 점점 분별되고 그것들이 점점 그 계략이 드러나고 그 계략이 나 가운데서 영향력을 더 이상 먹히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거룩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왔는데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하겠죠. 근데 그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면 게임은 끝난 거 아니야, 그지? 보이스피싱 전화가 왔는데 이게 조선족 그 보이스피싱 거기서 온 거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 절대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알면서도 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다 알면 뭐하러 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다가오는 그 전략을 여러분이 간파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게임은. 사단이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그 계략을 이미 간파하셨어요.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오, 주님,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이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당할 때도 있어요. 늘 당하고 나면 알죠, 그죠? 당했구나, 또 당했네. 그럼 복기를 잘 해보셔야 합니다. 복기를 잘 해야 다음에 당하지 않습니다. 10년째 당하고 있다. 30년째 당하고 있다. 주님, 저는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우리 오류에 빠지는데, 첫 번째는 없다라고 생각한 그거는 이제 절대 거기에 우리는 이제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그냥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냐,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단의 전략과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있냐 없냐, 이건 또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오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한 가지는 영적인 세력을 과대 평가하는 것. 여러분이 마귀를 너무 과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냐면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죠. 귀신을 두려워해요.
마귀 귀신, 악한 영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을 늘 두려워하고 공격받을까 걱정하고, 오히려 영적인 존재를 몰랐을 때보다 더 여러분의 삶이 부자연스럽고 더 얽매이는 거예요, 그죠? 과대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는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한 척하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괴롭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뻥을 쳐요, 여러분한테.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뻥을 쳐.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악한 천사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괴롭힐 때도 다 허락 받고 그 허락 받은 만큼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들은 절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어떤 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떤 제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영적인 존재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사건 다,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 사건 다 이 영적인 세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야 늘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꾸짖는 것은 돌멩이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그죠? 돌멩이를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떻게 돌이 딱 와서 맞았어요. 그럼 이 돌멩이한테 막 꾸짖고 때리고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돌멩이가 문제가 있어요. 자, 돌멩이를 맞았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꾸짖어야 되겠습니까?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꾸짖어야 되겠죠, 그죠? 이 꾸짖는다는 말은 인격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앞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쓰셨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파도가 일고 막 완전히 죽음의 위협을 가했던 이 풍랑은 이게 그냥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풍랑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풍랑의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제자들의 이 사역을 가로막고 지금 어찌하든지 여기서 예수님이 익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신문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잘 모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다. 갈릴리 바다에서 가족들의 이 원통한 소리들이 오늘도 이 갈릴리 가버나움 항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YTN 뉴스 24였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이 영적 존재들, 그걸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강하긴 강하지만 두려워할 존재들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그죠? 그 다음에 거기 28절부터 보면, 자, 그 건너편에서 만난 사람도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싸나왔다고 그랬어요. 몹시 싸나와서 아무도 그 길로 가까이도 갈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죠? 얼마나 싸납고 무서웠는지. 자, 예수님은 그 길 가셨을까요?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딱 내리자마자 분위기 안 좋다. 이리로 가자. 우리 지금 사역은 저긴데 분위기 안 좋네. 그러니까 이 길로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팻말도 있어요. 여기 위험, 접근 금지. 광인들이 있음.
물론 피해야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 데리고 오면 사실 좀 두렵죠, 그죠? 안 두려워요? 저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막 그런데 막 이상한 소리 짓거리면서 막 펄펄 뛰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사실 처음에 딱 만나면 두려워요. 그러면 그럼 계세요. 그러고 난 가고 싶어. 근데 사역을 하려면 이 두려움을 쫓아야 돼요. 절대 그들이 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과대평가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딱 만나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그죠?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전략이에요. 처음에 전략이 뭐냐면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짐승들이 다 그래요. 먼저 딱 두렵게 하고 나면 정신을 빼놓잖아요. 그죠? 사실은 토끼도 사자 앞에서 정신만 딱 차리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려보면 토끼도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그 사자가 빨리 달려도 죽을 힘을 향해서 달리면 토끼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나보다 못 달려. 그것만 믿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딱 사자를 보는 순간 오줌 싼다 이 말이에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사자는 처음부터 잡아먹지도 않아요. 그냥 으슬렁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죠. 계속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그냥 뛸 필요도 없어. 걸어가가지고 턱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과소평가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영적 존재예요. 육체를 가진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권투 시합을 하는데 눈 가리고 한쪽은 다 뜨고 한쪽은 눈 가리고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 붙으면 절대 이게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은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 일기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풍랑을 어느 정도 일 수 있어요? 목욕탕 가서 이제 목욕탕에서 풍랑을 이는 거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싱갈 호수에서 풍랑을 일으키기는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실력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를 여러분의 실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맞설려고 그러면 절대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와 저항을 하고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의 무슨 힘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밤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영적 전쟁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여기서 뭘 외쳐봐야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외치는 게 무슨 필리핀에서 전쟁터에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영적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면서도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영적 전쟁인데 거기 나가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어떤 지혜를 가지고 뭔가 영혼들을 구원해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몸부림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냥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 해봐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번아웃되고 고갈될 때까지 해봐라. 네 좀 힘 쫙 빠지고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생기고 이럴 때쯤 되면 내가 한번 턱 건드려가지고 저 본국으로 쫓아버릴 거다. 사단은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그런 거는 와서 우리가 막 선교한다고 뭐 한다고 뭐 아무리 MIT 뭔티 해도 하나도 겁 안 냅니다. 알겠어요? 겁 안 낸다고. 뭘 겁내겠어요?
우습지. 웃긴단 말이에요. 웃긴단 말이에요. 하루 강아지들이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진짜 웃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왜 우리 아이들이 봉은사 뭐 이런 절에 가가지고 막 영적 전쟁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좋아요. 그 하는 것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누가 주지가 스님이 찍어가지고 막 그걸 이제 뉴스에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온 국민의 이제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그 대표가 막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 대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분위기가 그랬어요. 사과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예.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승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하나님의 어깨,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적들이 우리 앞에서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빼앗기고 박살이 났습니다. 자기들 다 죽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존재가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죽인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네.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놓지도 않습니다. 한 번 명령해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끈질기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성경책에는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갔는데, 우리는 가라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가라고 똑똑히 얘기해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명령을 이름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단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줄다리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즉각적으로 안 떠나가고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 이 말이죠, 사단이. 근데 우리가 굳건하고 우리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주님 믿음 위에 서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반드시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떠난다고요. 버틸 수 없습니다. 자, 영적 전쟁. 그래서 절대 이 영적 존재들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자, 영적 존재들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마음의 생각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는 모릅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잘 알아듣습니다. 말은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모르지만 표정을 보고 때려 맞추는 것은 귀신같이 때려 맞춥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네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아는 것처럼 속여요. 다 그 작전입니다. 작전. 그런 식으로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절대 사단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시겠죠? 사단 내가 방언으로 하는 거 모릅니다. 그건 해석이 잘 안 돼. 잘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녹음해 놨어요. 여러분 표정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손짓도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정보력이죠.
그 정보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면 이제 마귀가 점점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해지면 마귀가 점점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 영적 전쟁. 자, 주님. 자, 우리 본문을 가지고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 아버지 장례식까지도 포기하고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단 말이죠. 참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순풍에 돛을 달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순풍에 돛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예. 하여튼 한 달도 그냥 넘어가는 달이 없어요. 보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 너무 평안해요, 그죠? 예수님은 계십니다.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까? 아멘. 계십니다,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역 가운데 부르신 그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아멘.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문제죠, 그죠? 분명히 계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없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하셔. 이 풍랑 가운데 잠만 자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효과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풍랑 가운데 우리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나선 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 깨워야죠. 주님 깨워야죠. 주님 깨워서 주님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깨울까요? 흔들어 깨워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 구원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죽겠다. 죽겠네. 예.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사람은 그런 소리 들어도 스트레스만 받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거든요.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주님. 죽겠네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깨셨습니다. 깨시자마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실 줄 알았는데 제자부터 꾸짖으셔요, 그죠? 제자부터 꾸짖으셔요. 왜 깨웠어? 지금 학기 얼마 달콤한 잠을 잤는데 왜 깨운 거야? 자,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이들이 없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따라 나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작은 믿음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들이 생각이 이제 그럼 더 깊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 풍랑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이 저기 계셔. 자고 계시지만 분명히 계셔. 여기서 이게 침몰이 되고 우리가 다 죽으면 내일 뉴스에 나오면
뭐가 되지? 그건 아니지. 어떻게 하시겠지? 응? 어떻게 하시겠지, 그죠? 예. 아마 주님이 이 정도의 믿음까지는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자는 게 아니라 자는 척하고 계실지도 몰라. 쟤들이 뭐 하나? 쟤들이 뭐 하나 지금? 쟤들이 뭐 베드로는 저 뭐 하고 있나? 막 계속. 주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척하고 계시는 거였을 것 같아. 예? 그죠? 예. 예, 제자들이 과연 준비되어 있나? 제자들이 이 앞으로 이 다가올 이 싸움들에 준비되어 있나? 얘들이 준비되어 있나? 예, 얘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그죠? 예. 이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풍랑이 오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딱 붙잡는, 주님의 그 약속 붙잡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딱 붙잡는, 그 위에 견고하게 서는 그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네.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분. 자,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대단한 분, 메시아, 선지자 알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분이 진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실 수 있는, 순종시키실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자고 있는 이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인가?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신가? 그까지는 믿음이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셔요. 그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영이 진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영이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그 영이냐 이 말이에요. 네? 네.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건 못 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신 분, 구약의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죠? 바람에게 지시하고 바다에게 지시해서 그 홍해를 갈라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홍해를 갈라, 바다를 갈라서 걸어서, 육지같이 바다를 걸어서 지나온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가시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라니까요. 그 홀로코스트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그 끔찍한 민족 말살의 시간에 오히려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국가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네. 내 안에 지금 와 계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그분이 단순히 그냥 우리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뭐 돈 많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도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텐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들려지게 하신다면 그분이 하실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 거죠? 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느끼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악한 영은 능치 못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 주님. 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져야. 이 사역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뭔가 테크닉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사역의 모든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나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주실 수 있느냐, 그분의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면 놀랍다고 그랬죠. 그죠? 사람들이 놀랍다고 그랬어요. 어메이징.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어메이징. 아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놀람의 연속이에요. 경이로운 것의 연속입니다. 그래요. 우리 조이포 2호점이 시작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한 달 됐나요? 이런 얘기 나온 게? 한 달 정도? 한 달 만에. 저도 이제 기대됩니다. 이야, 이렇게 새끼를 쳤네. 조이포가 새끼를 쳤네. 할렐루야. 더 맛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막 판교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사 먹는. 자, 두 번째, 귀신 들린 자. 무서운 사람들. 사단,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죠, 그죠? 우리 보통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고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차원을, 단계를 또는 뭐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비유로 얘기를 하죠, 그죠? 비유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새가 막 여러분 머리 위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종달새가, 종달새 말고 무슨 새? 똥 잘 싸는 새가 뭐 있어요? 하여튼 그 새가 이렇게 머리 위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머리 위에 왔다리 갔다리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지, 그죠? 어지럽고.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똥 찍찍찍찍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분 나쁘게 하고. 어떻게 새똥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진짜 저는 한 맞아본 적도 있어요. 쭉 이렇게 뭐가 떨어졌는데 뭐야 이거. 그래서 사람 똥보다는 깨끗한 것 같아요. 사람 똥이었으면 진짜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새똥.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새똥을 싸는,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새 지 기분이잖아, 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 새가 내한테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내 머리에, 그죠? 그럴 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리라고 치면 파리가 내 머리에 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건 탁 쳐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앉아 있는 이 새를 가만히 방치를 하면 얘가 여기가 내 아주 좋네 이러면서 이제 나뭇가지들을 물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둥지를 트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거기서 이제 알 까고 완전히 친구들 불러와 가지고 완전 파티를 하는 거죠.
자, 악한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러한 비유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악한 영이 없는 진공 상태,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 수 없죠, 그죠?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로 계속 악한 것들을 지어내게 만들어서 이 땅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막 서울을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막 눈에서 보는 것도 다 공격이고 듣는 것도 다 공격이고 사람들 얼굴 쳐다봐도 공격이고 지하철을 좀 탔는데 그것도 힘들고 너무 나약해진 건지 하여튼 갔다 왔는데 완전히 거의 뭐 녹초가 됐어요.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죠?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나에게 턱 걸치고 앉았을 때 내가 빨리 이걸 탁 쳐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탁 이렇게 한 발을 걸치고 들어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걸 계속 거부해야 되겠죠. 그것도 계속 우리를 더럽히는 말들, 더럽히는 어떤 공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계속 닦아내고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뭔가 좀 자기들의 공격이 어느 정도 먹힌다고 생각이 되면 탁 한 발을 걸쳐 놓는 거죠, 그죠? 마귀로 틈을 탄다고 그래요. 마귀는 틈을 노리거든요. 딱 저기는 내 발을 한 발짝 딱 놓을 수 있겠구나. 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조그만 틈만 있어도 거기에 탁 발을 걸칠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그 롯데월드 그 암벽 타는 그분 여자 그분 보니까 그 조그만 틈만 있어도 딱 그걸 짚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딱 얼마나 살피겠습니까? 어디든지 들어갈 틈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틈이 있다 싶으면 이제 거기다 한 발을 딱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면 훨씬 더 이 마귀의 공격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거의 상태라고 봐요. 그런데 이 마귀가 틈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영향을 주는 상태가 계속되면 마귀가 이제 집을 짓습니다. 완전히 자기의 터전을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신과 자아와 이 마귀의 일이 거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마귀의 것이 되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을 완전히 뒤에서 조종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심각해지면 여기 나타나는 사람처럼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demon possessed,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 들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림은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이 반응들이 다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 국가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문에게도 그렇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가 더 이상 이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억압해버리고 이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지배하는 상태.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날에 보면은 뭐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이렇게 먹는 것이나 알코올 뭐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 중독의 현상들, 그런 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정신질환이 다 귀신 들림은 아닌데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정신질환의 제가 볼 때 한 7, 80%는 귀신 들림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문화 자체가 아이들이 반항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칠고 그리고 부정하고 탐욕 부리고 교만하고 왕따시키고 애들을 괴롭히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당한 귀신 들림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축사가 필요한, 축기 사역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이 귀신의 특징이죠, 그죠? 귀신의 특징은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싸납습니다. 말도 싸납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싸나운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잔인함, 싸나운 것, 싸나운 말, 이거 다 주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 한 5분 내로 끝낼게요. 좀 더우신가요? 저거 좀 켜보세요. 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지 여러분이 주무시면 안 된다고. 응? 참. 그래 말이죠. 예수님 우리를 깨우면 안 되지. 야, 풍랑에 지금 죽게 됐다. 정신 차려라. 자,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하죠. 뭐. 꼭 뭐 오늘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한두 가지만 더 해봅시다. 자,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같이 압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같이 압니다. 아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사단은 알고도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가 차게 압니다. 자, 그러나 알지만 그 알미 자기를 구원하는 알미 아닌 거죠, 그죠? 거기 보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이게 바로 사단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 안에 있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죠? 몰라서 주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네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지금 회방하고 있는 거라면 넌 지금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다. 그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사단은 다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대적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복종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을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 나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당신과 상관없이 살고 싶다. 당신의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 몰라서가 아니라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도 보면 네 말이 다 맞는데 난 싫어. 그죠? 아, 그래. 그럼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싫다는데 뭐. 마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귀네. 그죠? 싫은 거. 다 알겠는데 싫은 거. 그건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게 다 우리가 마귀에게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를 좀 안 귀찮게 했으면 좋겠고, 주님이 내 삶에 좀 멀찍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다 마귀에게서 우리가 영향받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오염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벗겨져요. 이게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님 더 많이 관여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더 많이 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저것도 말씀해 주시고,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 이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뭐 할까요, 주님? 상관, 주님과 상관하는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29절. 마귀는 자기가 멸망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멸망합니다. 마귀의 그 멸망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귀의 것들이에요. 마귀는 반드시 멸망할 때가 있습니다. 곧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와 함께 이들의 세력은 점점 이제 수세에 몰릴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를 보면 지금 이 도시에서 이제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 도시,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유대 지경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돼지를 키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아마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또 돈벌이가 된다고 돼지까지 키워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여러분 군인들 보세요. 이 주둔군들, 이 점령군 주둔군들은 굉장히 그 폭력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들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폭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잔인한 폭력들. 어제도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주한미군의 자녀들이 신촌에서 막 지나가는 행인을 때리고 막 그랬다 그래요.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 군인이 뭐라고? 그런데도 그 이상하게 그런 우월감이 있어요. 자기들은 마치 점령군인 것처럼. 그런 어떤 이 교만함에 이렇게 그 방자함에 오염이 되면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저 동남아 가면 굉장히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돈 좀 있다고? 돈 좀도 없어요. 사실은 보면 환율이 좀 세서 있어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런데 거기 가서 막 그렇게 힘주고 돈 가지고 장난치고 돌아오면 다 거지 들이면서 거기 가서 힘준다고? 아프리카 가서 힘주고 웃기는 거죠. 근데 그런 심리가 있다니까요. 이 점령군들 안에서 얼마나 폭력적인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함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다는 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엄청난 상처가 있고 한이 있고 그런 틈바구니를 노리고 들어와서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이 울분을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항하게 만들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도록.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요. 분명히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이 부조리와 우상숭배와 거의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압박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광주 사태 있고 난 다음에 광주 쪽에도 굉장히 정신병자 많았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서 나가고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를 정말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데 귀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분노하고 원한을 갖고 거기에 그 악한 생각 속에서 계속 묻거든요. 풀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씻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데 미워하지 않는데 그 미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 안에서 계속 그 분노가 자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귀신 들림. 귀신이 얘기했어요.
나를 내보내달라. 나를 만약에 가게 할 거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예수님 왜 이 말을 들어줬을까? 왜 귀신의 말을 들어줬을까? 왜 귀신은 이러한 또 제안을 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적인 세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다른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귀신이 쫓겨난 자가 그 방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귀신이 다시 와보고 그 집이 소재되고 비어있는 걸 보고 다시 7을 데리고 와서 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귀신은 분명히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집을 좋아해요. 집을. 어딘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중에 뭐 여행자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딘가 들어가서 좀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의 그 어떤 터전을 잡으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약한 영들은 삼킬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만 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빈 방이니까 아 좋다. 혼자 들어가는 게 겁난다 이거죠. 그죠? 7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더 강하게 한번 구축해보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영적 존재들은 그냥 바깥에 이 저기 뭐 빈들에 이런 데 존재하지 않아요. 뭐 거기도 있겠지만은 좀 그래도 힘센 놈들은 전부 다 인격체 속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 노력한다. 그게 안 되면 돼지떼라도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죠? 예수님한테 저 사람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허락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돼지떼라고 그러니까 허용을 했어요. 왜 허용을 했을까? 한편으로 보면 사단이 왜 이 악한 영이 왜 이런 계획을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들어갔다가 또 금방 나왔는지도 모르죠. 다 죽여버리고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의 어떤 시스템에 강력한 타격을 준 거예요. 그죠? 이 로마 군인들이 한동안 돼지고기를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힘이 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혈기를 좀 덜 부리고 요즘 돼지고기가 없네. 그래서 아닌가? 더 많이 먹었나? 한꺼번에? 이 악의 시스템에 타격을 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타격을 가해도 그 동네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결국 이 도시에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진은 뭐냐? 돈인 거죠.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사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고 싶지가, 돈벌이에 타격 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지경에서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또 왜 떠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자, 그러나 우리가 뭐 이제 여기서 맺읍시다. 오늘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적 전쟁에 우리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요즘에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굉장히 정신이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 하고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악의 시스템에 타격을 주어야 하고 그래야 멈추지 않겠어요? 저항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저 이슬람권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의 도구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주님 정말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당신께 우리가 더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더 우리가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에 정말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꾸짖으실 수 있도록, 당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믿어드리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깨우고 당신께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귀신 들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 주님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큰 믿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속이는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주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 주의 백성을 주님 이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신, 홍수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 방주를 예비하여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예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권능,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권능,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그죠? 그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증거하는 그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이 되겠다. 주님, 이 권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 권능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이 영적인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들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어둠의 세력을 뚫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영의 존재는 정말 그렇게 강한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권능으로 주님의 교회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뚫고 일어나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을 살리며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낼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여, 사단을 꾸짖고 주여 그 입을 봉할 수 있는 주여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원수의 진을 파하고 주여 갇혀있는 영혼을 풀어낼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가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깨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 성령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님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주셔야겠습니다. 주여, 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주님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보라마을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가진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어나는 주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오늘로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힘을 냅시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해집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싸움은 이기라고 주신 싸움들입니다. 주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해 갔습니다. 시혼 왕, 정말 바산 왕 시혼, 정말 주님 옥, 이런 왕들, 이 강력한 왕들을 깨뜨리고 주님 정말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강한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당한 이 모든
테스트들 가운데서, 이 영적인 테스트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승리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더 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준비되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 그렇게 새로워지고 주님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가정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초롱성과 같고 여리고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견고한 죄들은 주여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여 믿음을 주셔서, 주여 깨닫을만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눈물로 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주님 그 나무가 자라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날까지 주여 믿음으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군대 이 땅 가득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찬송하며 치유하며 온 땅 행진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 주복 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외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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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우리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자의 주님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자가 이끄시는 대로 주님 당신의 세계로 다니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큽니다. 주님 우리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싸움 감당하는 주의 군대들로 군사들로 주님 그렇게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로 주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열방에 나가 주님의 이 짐을 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 지체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전신갑주로 입히시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자들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악한 권세자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이 영적 전쟁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